4편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의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되게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번 주가 작전기도여가지고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작전 기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교회에서 기도를 어떻게 배우냐면 하나님과의 거래로 배웁니다. 그것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많은 사람들에게 습득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다 이 거래는 다 똑같아요.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이 소원을 이뤄주세요. 아니면 내가 이런 정성을 드릴 테니까 이런 거 나한테 내 소원을 이뤄주세요. 아니면 또 내가 뭐 이걸 할 테니까 나한테 이런 응답을 주세요. 이런 거래예요. 많은 크리스찬들도 기도를 통해서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뤄주시는 이런 거래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사실상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구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것, 또 응답받기 위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제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기도를 그런 식으로 배우는 건 사실상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흥미는 느낄 수 있어요. 흥미는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크리스찬이 되면 기도는 그런 식으로 배우면 안 돼요. 거래하는 식으로는. 그런 거는 뭐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다른 종교에서도 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응답받기 위해서 뭐 믿음을 가져야 되고 뭐 사람이 용서해야 되고 죄에서 떠나야 되고 또 뭐 찬양도 있고 뭐 인내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작정 기도하자 무슨 뭐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뭐 오늘 기도하는 시간 1시간 기도합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지만도 사람들에서 주된 자기의 생각이 다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과 뭔가 거래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 일주일 동안 이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근데 성경에서 의도하는 기도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성경을 보면 구하는 기도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들이 있어요. 뭐 켄세이 목사님의 기도의 기술 뭐 그런 책만 봐도 크리스찬들한테 제일 가르치기 힘든 게 기도라고 하시면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종류들이 있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계속해서 한 가지 계속 구하는 식으로 그렇게만 하는데 근데 사실상 성경에 보면 뭐 적게만 나눠도 7, 8가지 종류의 기도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유독 이 구하는 거에만 꽂히냐면 아마도 그런 가르침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원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쉬지 않고 모든 것마다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뭐 하나님을 경외해라. 말로는 기도해라. 뭐 이렇게 써있지 않아도 그게 기도의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똑같습니다. 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런 게 다 뭐예요? 하나님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한다.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들 그것들이 다 나의 계획이 되고 나의 뜻이 되고 나의 소원이 되길 구하라는 것들. 이런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경외해라. 성경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거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관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바뀔 것인가? 그런 기도를 해라. 어떻게 해서는 필사적으로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사랑과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들을 깨달아 알아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간구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얘기들이에요.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나는 기도를 어떻게 배웠나? 내가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제목이 이게 아닌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 물론 성경에서 뭐 구하는 거 당연히 그거 해야 되는 거죠.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게 성경에서 제일 많이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기도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항상 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기도하면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나의 어떤 필요를 구하고 쓸 것들 구하고 괜찮아요. 근데 그거 뭐 몇 분이나 걸리겠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제가도 저번에 문신에 대한 설교하지만 그걸 듣고 무슨 은혜가 있을까요? 전 그런 설교 들으면 항상 제 기도 제목은 뭐냐면 전 어떤 설교를 듣든 다 똑같아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한테 주시는 그런 감동들, 말씀에 어떤 찔림을 받는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 연료가 다 소진이 되고 나면 이제 뭘 하냐면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소원이 돼야 될 게 그런 기도인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데 지금 교회 비극 중에 하나 뭐냐면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녀도 기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배우지 못하는 거. 기도 제목 자체를 하나님으로 삼는 걸 배우지 못하는 거. 여러분, 솔직히 설교는요, 아무리 말씀을 하더라도 설교 1시간 한다 해도요, 그 설교의 주된 내용이 여러분 저번 주에 문신 같은 거 다루는데 그게 자기 삶에 자기 마음에 찔림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기도 제목 삼기 힘들어요. 그럴 때 말씀을 듣고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날 나한테 필요한 거 구하고 다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누구 생각나게 하시거나 어떤 내가 가족의 영혼 구원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나 형제들이나 교회들을 위해서나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것들은 솔직히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것도 선하고 바른 거지만 진짜 우리의 어떤 영원 불변한 한 가지 소원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기도 제목이 항상 하나님이다. 목사님이 앞에서 뭘 기도를 하자고 하든 말든 그걸 다 떠나서 성경이 항상 얘기하는 첫 번째 우선순위 하나님을 구하는 거. 그게 자기 안에 박혀 있어야 돼. 여러분, 누구는 기도를 호흡이라 그럽니다. 참 유명한 말인 것 같아요. 기도를 호흡이다. 매일 기도해야 된다. 매일 하나님과 기도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왜 호흡이라 그러나 대학교 때 한번 해봤어요. 전 뭐든지 이렇게 해보는 스타일이라서 해봤는데 여러분 일단 기도를 호흡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테스트 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봐야 돼요? 아니요. 저는 이제 똑똑하지 않으니까 일단 호흡을 참아봤어. 일단 왜냐면 이게 매일같이 기도해요. 내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호흡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 기도가 호흡이 여러분 매일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있죠. 기도가 호흡 같으세요? 난 안 그렇던데? 그 약간 세뇌당한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대학교 때 해본 게 뭐냐면 기도 호흡이라고 이게 은유잖아요. 어떤 걸 비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이제 하늘의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 건데 일단 호흡을 참아봤어요. 한 1분 한 1분 30초 그 정도 되니까 어때요? 아니 안 죽을 그때까지 괜찮아요. 그때 돼서 죽을 것 같은 분은 약간 좀 심폐검사 필요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숨 참잖아요. 1분 괜찮더라고요. 1분 괜찮아요. 근데 제가 계속 참아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1분 1초 1초가 장난이 아니에요. 먼저 숨을 계속 참으니까 움직이거나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최대한 행동을 줄여야 됩니다. 움츠리게 돼요, 사람이. 사람이 꼼짝 않고 가만히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눈도 감아야 돼요. 에너지 최대한 없어요. 눈도 감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초가 계속 흘러가는데 앞이 깜깜해져요. 그때부터 슬슬 심장 소리가 크게 들려요. 앞이 깜깜한데 내 심장 박동이 엄청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뭐냐면 무서워요. 이제 어지럽기 시작해요. 막 두근거리면서 조금씩 이제 불안하고 공포감이 들고 나중에는 멍해져요. 1초가 엄청 길게 느껴지고 멍해져요. 그래서 제가 한 몇십 초 정도 더 참아봤을까요?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죽는 줄 알았네. 이제 살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을 해보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기도가 호흡이라는 거는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제 인체 실험을 통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이걸 명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매일매일 기도해라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호흡이 이게 생존의 문제네. 이게 호흡이 얼마나 절박한지 이게 없으면 나 죽네. 그걸 깨달으라는 문제예요. 기도가 호흡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 기도 자체가 호흡이 아니에요. 뭐가 호흡이냐면 기도는 수단이고 예수님의 호흡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그러니까 기도를 매일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이 진짜 나의 생명이고 나의 호흡이고, 내가 멀쩡히 일하고 먹고 놀고 뭐 돈 벌고 뭐 운동하고 TV도 보고 뭐 이따 이거 다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예배에 나와가지고 오늘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기도 드리고 말씀 듣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든 기도를 하든 네가 예수님이 진짜 나한테 필요하다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기도가 호흡이 안 돼. 그 절박함, 숨을 참았을 때, 제가 그랬죠. 숨 참고 눈을 감고 옴짝달싹 할 수 없고 이 움직임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산소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2분 넘어가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오늘 어떤 불안감, 두려움, 초조함 계속 쿵쾅쿵쾅 거릴 때,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돈을 찾고 내 꿈이 뭐고 내가 누굴 좋아하는데 내가 뭐 하고 싶은데 어디 여행 가기로 했는데 그런 거 찾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당장 그때 되면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듭니다. 그냥 계속 쿵쾅쿵쾅 되지. 1초가 이게 어떻게 지나가나 생각이 안 들어요. 모든 게 다 혼미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호흡이라는 거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절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내가 진짜 주님이 아니면 내 생명의 때구나.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구나. 그거에 있어서 갈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면 그게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으로 뭐 원고를 안 보면 안 돼. 계속 원고를 안 보면 실 빠지면 돼. 생각으로 뭘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럼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뭐 성경 구절도 많이 읽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한다는 거는 진짜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채워줘야 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목숨을 걸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심령 깊숙이 자기 안에서 완전히 납득된 상태, 그래서 그거를 간절히 원하는 상태, 목마른 상태, 그때에서야 비로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제일 첫 기도의 우선순위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성경은 절대로 기도 우선순위 기도 응답 받는 거 그런 거 우선순위로 삼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교회의 불행이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런 걸 못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나? 계속 거래식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영혼들을 섬기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소원을 이뤄주세요. 뭔가 거래를 하는 식으로. 그것도 옳긴 한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구하라고 그런 기도 제목 주실 때는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러분 친밀하다는 건 단순히 수다 떨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대로라는 지옥불에 던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와 궁유를 입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판이 이길 것인가? 그런 어떤 처절한 상태에서 오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부르짖음. 그럼 그게 예수 믿고도 똑같아요. 기도를 하는 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죄성에서 자유케 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옛생활에서 제 욕망에서 이 육신을 쳐서 보충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것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한테요,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다 기도 내용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생각들, 마음의 방향들, 그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인다잖아요. 그럼 한 자리에 모여있지만 아마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있을 거예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야 어떻게 같이 동행하겠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건 방언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진짜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 절박함에 내 마음 속에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진짜 내가 감사를 쏟아붓고 그 내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내 마음속으로부터 진짜 이 완전한 감사로부터 완전한 납득이 되고 그런 게 여러분 영이 그때부터 활성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이 나올 때 그때부터 이게 전심으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는 기도하는 시간이요 어떻게 보면요 방언은 하고 있지만 다 영적인 방황이에요. 기도만큼 영적인 성숙도에 의해서 많이 가리는 게 없어요. 찬양은 그냥 다 같이 찬양하면 되니까 영적인 성숙도가 별로 관계를 안 맺히는데 기도를 진짜 잘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해봐서 알아요. 당장 오늘 한 얘기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를 진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어느 길로 행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어느 길로 행해야 되는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야지 나의 어두움이 드러나고 그래야지 내가 죄인이구나. 나한테 이런 악한 마음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 생겨나고 이 말씀으로부터 이 목마름이 생겨나고 그런 거지 절대 기도 많이 한다고 뭐 예배 많이 드린다고 기도의 대가가 되진 않습니다. 저는 기도만 많이 했다고 기도의 어떤 대가가 된다 그건 다 뻥이에요. 내가 해봐서 알아요. 순도 높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만큼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돼요. 그럼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또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방언하지만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 구하잖아요. 여전히 자기 계획들 붙잡고 있잖아요. 자기 소원들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만 좀만 느껴져도 이 자기의 이 소원들이 올라와.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가고 싶은 곳들, 하나님만 만나봐라. 하나님 머리끝이만이만 보여도 그거 붙잡고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랑 거래하려고 장사하려고. 여러분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의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변하지 않으면 기도하면 할수록 더 고집이 세져요. 자기 것만 계속 하니까 고집이 세져요. 기도 많이 하는데 집안에 고집이 세거나 성품이 잘 안 바뀌고 그런 사람이 있다. 간단해요. 그 사람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진짜 하나님과 이 관계에 대해서 고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게 쉽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5분, 10분도 잘 안 될걸요?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구하는 게 자기 절실함을 다가오면 그때서부터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 나는 5분밖에 안 되지? 10분밖에 안 되지? 왜요? 오늘 여러분 말씀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부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날 위해서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구하는 게 돼야 되고 경건해야 돼. 거룩한 삶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제목을 그게 기도의 기틀로 잡혀 있어야지 왜 나는 임재에 깊이 나가는 게 안 되지? 하나님의 친밀하면서 더 깊게 나가는데 안 되고 왜 하나님의 영광이 대변하는 게 잘 안 되지? 그럼 당장 뭐예요? 나의 말을 돌아봐야 되고 내 생각을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들 언행심사를 다 감찰하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 그게 미달되면 친밀함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아무래도 안 변합니다. 반대로 다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진짜 어떻게 하면 나를 바꿀 것인가. 그런 동기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면서 나오는 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내가 이거를 영으로 못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빛을 비춰주셔서 내 말이 뭐가 문제고 내 생각이 뭐가 문제고 내 마음의 상태가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 내 눈으로는 내가 나한테 너무 익숙하니까 나는 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랑 가깝게 있고 싶은데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되고 싶은데 내 지혜로 어떤 나의 영성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고쳐야 되고 뭘 회개해야 되고
그런 고민들이 삶에서 동반돼야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럼 조금 더 변하게 되고, 그럼 그걸 통해서 임재에 대한 깊이가 좀 더 달라지게 되고.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어디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6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느뇨.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예. 사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표현 방식은 다 다른 것 같아요. 표현 방식은 다른 것 같아요. 날마다 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 마음을 진짜 신신되게 쏟아내는 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압니다. 내가 이거 해가지고 임재가 계속 온다.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는데 안 온다. 그럼 아닌 거예요. 뭘 해도 안 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했구나. 나는 인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 내가 지금 악을 붙잡고 있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얽매여 있는 게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빨리 회개하고 찾아내고, 그런 게 이제 기도의 기술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는 지혜들.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요, 모든 시선이 주님께 쏠려야 돼요. 결국은 그게 기도의 기초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원하는 게 딱 한 가지가 돼요. 하나님 한 가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누가 나한테 선을 보여줄 것인가? 누가 나한테 희망이 되어줄 것인가? 누가 나를 의롭게 살게 만들어줄 것인가? 누가 나를 나의 죄성으로부터 승리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절박함이 있는 사람.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은 얼마 전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다가, 얼마나 부러워요. 이제 그런저런 얘기 하다가, 목사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네 소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뭐라고 소원을 구하실 거예요?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면 다 똑같아요. 예수님 더 하는 거죠. 주님 더 닮는 거죠. 저는 안 그래요. 너무 재미없으니까. 이제 그런 건 좀 그만 얘기하고, 저는 예수님이 나타나면 네 소원이 뭐냐? 한 가지만 대봐라. 그러면 주님 소원을 10가지로 늘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9가지 소원을 빌고 나머지 하나가 남았을 때 주님 다시 10가지로 늘려주십시오. 예수님 못 돌아간다고. 예수님 이제 못 돌아가고 예수님 이제 나한테 찾아온 걸 후회하시고.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날 안 찾아오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이게 미련한 인간의 특징이에요. 미련한 인간의 특징. 이게 뭐냐면, 주님을 한 가지로 구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못 배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뭐의 문제인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실제로 대면했는가, 그거에 대한 문제예요. 진짜 하나님을 딱 만나잖아요. 다른 소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소원을 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만나보면 알아요, 여러분. 만나보면 알아요. 하나님 경험해보면 압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괜히 하나님의 얼굴 거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다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만 구해봐라 그러는데 10가지로 늘려주시고 100가지로 늘려주시고 계속해서 생각나는 소원들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소원으로 삼는 게요, 제일 지혜롭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한번 그런 의문 가진 적 없으세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진리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다 알고 써먹으려 하는데 뭔가 내 삶에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그럼 막 진리들이 가짜인 것 같아. 차마 내가 믿는 자랑, 이 진리들 다 뻥이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데, 말씀 내가 막 믿음으로 막 주장하고 막 외치고 고백하고 그러는데 안 돼. 기도에 안 돼.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여러 가지 진리들을 기웃거리면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을 외면하면서
진리를 믿겠다고 이게 뭔가 이렇게 역설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진리들이 내 삶 속에서 제자리를 잡으려면 먼저 그 진리 자체이신 분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랑 주님이 분리가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나를 다스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내가 미워하는 게 되고, 그게 자기 마음의 소원처럼 다가와야 돼요. 그게 진짜 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런 게 아니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남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역사를 안 해요.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영원불변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곳으로 내가 가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 왕이시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을 때. 하나님 보좌에 앉을 때.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 한 가지를 구하는 거. 하나님의 한 가지를 간절하게 구하는 거.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소원들, 그거 내가 한 가지로서 주님께 간구하는 거. 제가 아까 호흡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뭐 호흡하는 게 그렇게 반갑게 느껴지세요? 당연스럽게 느껴지잖아요. 제가 호흡을 한 몇 분간 참고 나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죽겠다. 죽을 뻔했네. 그리고 살겠다. 그때 이제 호흡의 중요함을 깨달았죠.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한 줄 모릅니다. 무감각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여기서 방언하는데 왜 내가 영적으로 타락하지? 왜냐면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뭐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호흡의 중요성을 우리가 잊고 살듯이. 근데 여러분 한번 자기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런 소원이 안 올라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타락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타락이 자기 마음속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중고등부 교사를 하든 목사든 어떤 뭐 권사든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오든 그런 거 가지고 나의 영성을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내가 걷고 있는데 문득문득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소원이 하나님이랑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 올라오는 소원이 없으면 그 사람이 그게 다 가짜예요.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라 그래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거기에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뭐 봉사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면 아버지의 뜻 중에서 최고 첫 번째가 뭐예요? 첫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게 안 되는데 그럼 기도랑 하나님의 한 가지로 구하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눈에 얘기하지만 기도는 오히려 영적인 방황일 수가 있어요. 기도로 자기를 포장하는 거지.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는데 왜 내 기도는 항상 제자리인가? 왜 제자리인가? 이런저런 진리도 있지만 왜 제자리인가? 제가 답을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 아이스크림에 중독이 돼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끊으려고 그랬는데 한 3일 끊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래 요즘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운동을 하는 날은 꼭 아이스크림을 먹으리라? 운동하지 않으면 먹지 않으리라. 여러분 다이어트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제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거는 살을 빼겠다는 정신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 들걸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하는 그 순도가, 그 순수함, 그 깊이가 너무 얕은 거예요. 너무 다른 것들 원하는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마음에 끌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처럼 안 느껴져. 그냥 구원받을 정도로.
구원받을 정도로만 호흡이 유지되면 되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 악목의 정욕, 뭐 이생의 자랑, 그것들이 이 하나님을 한 가지로 소원을 잡는 것을 계속 밀어내요. 계속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깊은 만남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녁 되면 하나님 하면 아침에 좋았지. 근데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게 여러분 사람의 어쩔 수 없어요.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가져야 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관리하는 거.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 이 불을 유지해 나가는 거. 그럼 그게 없는 사람들은 다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네가 진짜 기도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네 바램만 구하다 끝날 것인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이 세상의 그것들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래하려고 하다 그렇게 하다 끝날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하나님으로 채워질 것인가? 하나님을 얻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진지한 삶에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기도에 발전이 없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열매예요. 그 사람 신앙생활의 열매. 나는 하나님께 목마르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그만큼 필요하지 않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직장에서 잘리면 크게 울겠죠. 월급이 한 3개월 밀려봐요. 크게 울겠죠. 그것만큼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만큼도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 참석에 대해서 알지. 기도회에 대해서 알지. 작정 기도회에 뭐 참석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알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 종교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을 진짜 한 가지로 삼고 그것을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자기를 관리해 나가는 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겁니다. 왜 행복하지 않냐? 오늘 시편 읽는데 마지막에 보면 그래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뭐 이런 거 많을 때보다 크다. 왜 나한테는 그 기쁨이 없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합당하지 않으니까. 네 삶의 방향, 네 삶의 소원, 네 삶의 어떤 의지, 핵심적인 의지들, 그런 것들이 너를 위한 하나님을 구하는 거지. 네가 진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부르시는 자,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나를 바꾸고 싶진 않다. 천국은 가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한 가지로 구할 마음은 없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에 발전이 없습니다. 어떨 땐 기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안 되고 기복이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름질을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30분을 기도하면 30분 동안 엉뚱한 방향으로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임재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제가 작전 기도하는데 찬양이 한 곡만 1시간 동안 계속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그거 눈치채셨어요? 좀 몰랐어요. 기도 끝날 때쯤에 알았어요. 이제 불을 켤 때가 시간 봐야 되니까. 이제 내가 왜 몰랐냐면 내가 너무 하나님께 집중돼 있어서 몰랐어요. 이은혜 목사님이 곡 재생했는데 한국 방문도 같이 누르셨나 보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도가 끝날 때쯤에 가서 이제 곡을 모든 곡 반복을 바꿨는데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뭘까요? 병든 겁니다. 병든 거예요.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내가 병들었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면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다음날 또 달라져요. 그 다음날 또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주님께 은혜로 내 마음이 계속 깨어지잖아요. 기경되잖아요. 며칠이 지나면 그걸 며칠만 해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 튀어나옵니다. 우리 심령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절규가 튀어나옵니다. 그게 뭐 눈물로 나오든 찬양으로 나오든 뭐 방언으로 나오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고백이 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아, 이제야 내가 숨을 쉬는구나. 이제야 내 마음이 깨어났구나. 근데 그게 여러분 완성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심폐소생술한 거예요. 심폐소생술. 이제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대면할 심령의 준비가 됐구나. 내가 이것도 모른 채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어있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영적인 세계에 여기저기 이것저것 기웃대면서 이 영광 그 자체이신 분한테 내가 엎드려 있지 않았구나. 그거 여러분 그때에 대해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면 바뀝니다. 놀랍게 바뀝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언제든지 응답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면 진짜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람 마음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전 설교자잖아요. 제가 설교자라는 부르시면 아는 거는 이제 설교할 때 임재가 제일 잘 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설교를 작성하다가 여러분 오늘 가서 수요예배 있잖아요. 설교를 작성하다가 지금 임재가 느껴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단합니다. 왜요? 왜요?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너무 좋아져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랑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얼굴이 대면한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다가와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 좋으려면 하나님의 한 가지로 구해야 됩니다. 제가 의지적으로 5시간도 기도해보고 다 해봤어요.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 제가 의지가 강했으면 학창시절에 공부도 잘했겠죠. 뭐 돌머리도 하루에 막 10시간씩 막 12시간씩 하면 어느 정도 반에서 1등은 다 한다는데 의지도 약해요. 의지적으로 막 5시간씩 6시에 그런 식으로 며칠 못 가요. 의지 박약이라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3시간 5시에 기도할 수 있냐? 아, 하나님을 구하면 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계속 새로우니까 기도가 뭘 말하고 뭐 계속 찬양을 해야 되고 계속 방언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느끼는 게 너무 좋아. 그 안에 머무는 게 너무 좋아. 그럼 때로는 울게 돼.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그러다 보면 또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비다운 데서 내 안에 더러움이 보여.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돼. 그럼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돼. 또 때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러다가도 그걸 계속 생각하다가 임재가 약해진 것 같은데 그럼 다시 또 멈추고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다시 또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보여져. 그럼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럼 설교 쓰다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따가 그냥 수요예배 오는 거예요. 그럼 와서 설교하다가 나머지 못 쓴 건 그냥 즉흥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원고 잘 안 보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 써놨는데 원고랑 상관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자면서 해보는데 그게 내 영혼에 제일 만족이 돼요. 그게 제일 만족이 되고 그게 제일 나를 바꾸는. 여러분 기도 시간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든 그 설교에 은혜 받은 대로 그걸 기도 제목잡고 기도를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다 이제 기도 끝나고 나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 보좌 앞에 엎드려야 돼. 진짜 하나님께 사랑을 쏟아야 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게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 하나님께서 나한테 듣고 싶으신 것들, 하나님께서 나한테 바라시는 것들, 원하시는 것들, 그게 내 입을 통해서, 입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그게 하나님께 올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하늘에 닿는 기도가 돼요. 그러면 자기 영으로 느껴요. 진짜 하늘문이 열리는 걸 느껴요.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시간관념이 사요. 시간관념. 그때는 내가 어떻게든 1시간 기도하려고 시간을 알람 맞춰놨던 게 이제는 이거 다른 거 해야 돼서 일이 밀려가지고 더 기도가 기울어지면 안 돼. 좀 절제 좀 하고 빨리 인나고 다른 거 좀 해야 되겠다. 나를 절제하기 위해서 알람을 맞추는 걸로 바뀌게 돼요. 그때부터. 그러면 이게 기도를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해라.
그게 진짜 사활적으로 돼야 된다. 그게 생명처럼 돼야 된다. 그게 네 소원이 돼야 된다. 5분의 1 기도해도 5분의 1 기도하다가 좀 잘 된 것 같아. 다른 생각으로 뭔가 잘 안 돼. 그럼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너 지금 기도 방향이 잘못된 거야. 다시 또 주님께 집중하고 그걸 기도의 이 감각들을 키워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키워나가고 나한테 있는 갈망으로는 하나님을 더 구할 수 없어. 그럼 그걸 기도 제목 삼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나오고 싶은데 그게 내가 안 돼요. 그 처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발 나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소원으로 삼고 기도할 때 바울이 맨 마지막 7절에 고백하죠. 내 영혼이 안전히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안전히 살게 되냐? 하나님을 통해서 안전히 살게 된다. 그걸 여러분 그걸 진짜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진짜 경험하게 돼요. 기도의 맛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압도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그게 기독교가 어떤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돼. 기도에 대한 첫 번째 교육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닮는 거고 하나님부터 배워나가는 거고 하나님부터 듣는 거고 하나님께 나를 맞춰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어지길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겸손 그걸 나의 소원으로 삼아서 내가 겸손하게 되고자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하고 그걸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고 그 사랑을 더 알게 원하고 나도 그런 사랑이 되기 원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고 그게 진짜 뼈에 사무치는 거. 그럼 기도를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 시간에 타락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기도 시간에 방황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에 길어지는 걸 통해서 진짜 사람이 변하고 기도의 대가들이 탄생합니다. 그래야지 기도를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그게 쉬워지는 게 돼요. 누가 막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딱 개념으로 딱 와닿아야 돼요. 기도 좀 뭘 기도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자고. 지금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자고. 하나님을 만나자고.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 돼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 나를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 돼야 돼요. 나를 섬기는 시간. 여러분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막 집중하고 그런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설교 죽 쓰는 게 얼마나 설교자로서 민망하고 최악의 상황인 줄 아세요? 가수가 노래 부르러 라이브 하는데 삑살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민망해요. 근데 나도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 내가 설교를 잘하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꿈을 이루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직장에서 인정받는 거, 내가 뭐 어디 합격하는 거, 그것보다 내가 진짜 오늘 하나님 만나야겠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을 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님과 나 외에는 모든 걸 다 날려버리는 거. 그럼 그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한번 진짜 기도를 하시는 시간 되길 바라요. 진짜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섬겨보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진짜 대면해 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불은 좀 켜주시겠어요? 하나님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절실하게 바라야 된다는 필요도 못 느끼고 있고 진짜 하나님의 한 가지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도 내가 절박함으로 못 느끼고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내 마음이 그만큼 타락해 있고 굳어 있고 완악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라는 거. 내가 종교활동만 해오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 내가 주여 하지만 아버지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나는 하나님과 거래를 해왔지 하나님과 교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을 진짜 섬겨오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내가 그거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진짜 나도 하나님 한 분께 사무칠 수 있도록. 나 누가 밥 사준다고 하면
아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게 싫고, 여행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싫고, 누가 데이트하자 그러면, 누가 뭐 보자 그러면, 아우, 나 지금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특수하게 어떤 막 크게 은혜를 받은 성경 인물의 어떤 소수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내 얘기가 되지 못하면 그거 다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예. 그거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죄의 담이 막혀 있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죠.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 저주가 뭐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악의 하나님의 저주를 여겼던 게 문둥병이었잖아요. 무감각해지는 거.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이 떨어져 나가는데 무감각해지는 거. 병을 병으로 못 느끼는 거. 통증을 못 느끼는 거. 우리의 영적인 고통, 영적인 비명, 하나님이 없는 이 괴로움, 이 심령의 완악함,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 계속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거, 종교활동하는 거. 그 여러분 영적인 저주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 가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자들 마음속에서 이미 그런 저주들이 다 임해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안전히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뿐이며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전능자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고 모든 걸 바꿔놓으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이고 육적인 복이 흘러나가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다른 것으로 계속 배부르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걸 즐기고, 그것들에 대해서 진짜 처절하게 회개하고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임재로 들어가는,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거지, 그냥 방언한다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진리의 말씀들도 내가 진짜 내 자신을 하나님을 한 가지로 구하겠다, 그거를 결단하고 그거를 의지하고 그거에 엎드려서 복종해 있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아무런 진리도 작동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가 다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 영화 제목도 멋이 중한디,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도 멋이 중한디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직장생활에서 일이 잘 풀리는 것, 건강, 뭐 결혼,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알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원합니다 그러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는, 하나님이 한 가지가 아니고 진짜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영적인 방황이 끝나는 겁니다.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될 때 그때부터 영적인 방황이 멈추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방황들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절규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는 기도가 안 될까요? 나에게 목마름이 없어. 나에게 목마름이 없어. 나는 다른 것으로 너무 배불렀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랑 있는 게 너무 좋다고 하는, 기도하는 게 너무 좋다고 하는데 나는 그걸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부러워하는 정도에서 끝나고, 그걸 나의 생명을 잃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호흡이 끊어진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 주여 주여만 하고 있는 그 신앙 상태, 그걸 뿌리 뽑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필요한데 나는 그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무너져 내리고 완악해져 있고 굳어져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나는 기도를 잘못 알았고 잘못 배웠고 기도를 잘못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얻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다른 것을 구할 때가 아니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아닌데, 내가 진짜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게 즐겁기 전까지 내 마음속에서 문득문득 올라오는 생각이 하나님이랑 있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싶다. 그러지 않은데 나를 멀쩡히 여기고 버젓이 신앙생활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 가지로 여겨야지만 영으로 기도가 됩니다. 설교자라는 거, 성경적인 설교를 준비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을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지만 왜 하나님이 전부인지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는 방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꽂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임재가 오고 실질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짜 호흡이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방언이 방해가 되면 방언도 중단하세요.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는 게 찬양이 도움이 되면 그 찬양을 부르세요. 방언이 도움이 되면 방언을 하세요. 때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더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그게 나에게 내가 제일 미워하고 혐오하는 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당하게 하시옵소서. Sacrifice of praise. You alone are holy. You alone are worthy. You alone, you deserve the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떠올리는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병든 사람들입니다. 다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의 앞에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료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세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려고 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며 살고 싶습니다.